안녕하세요.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정말 혼동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국에선 총선이 있었고 미국에선 대선이 있었는데 양국 모두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패권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낙태 관련 법들을 개정하면서 이 가정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 대란이 시작돼서 뭐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럽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월드뷰에서는 2021년 새해의 키워드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라틴어로는 아드폰테스라 그러는데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디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이 근본이 무엇이고 원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려고 합니다. 성경의 호세아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복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기독교 세계관이 제시하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새해 첫 호는 왜 원칙이 중요하냐,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들을 총론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원칙대로 살다가 간 인물, 어떤 분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과거 왕조 시대와 달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뿌리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찾았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서울신대의 박명수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신대에서 평생 근무하셨습니다. 한국교회사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이제는 은퇴하신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신대에서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호에서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광화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그 광화문, 또 청와대가 앞에 있는 그곳에 와보면 이게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웃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시내에 가보면은 한복판에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주인인 나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인물이 기여했으며 그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서울이 현대적인 도시인데 현대적인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상징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을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건국의 인물 그러면 뭐 이승만, 또 김구,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항 이후에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삶은 바로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제시대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했고, 해방공간,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은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북한에서 소련과 김일성에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조만희 선생님은 해방 공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2021년 그 월드뷰 우리 표지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만식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만희 선생님이 태어난 서북지방은 조선시대에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 바로 서북지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서 차별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선교부가 평양에 있었고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서구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도산 안창호가 있었고,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주로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년대 중반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북 지역에서 도산 안창호를 대신해서 그분을 계승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진가는 해방 공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해방 공간의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월남하지 않고 북한에서 끝까지 소련과 대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련도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이 없으면은 북한을 잘 이끌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희 선생님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주기만 한다면은 당신을 남북을 통틀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희 선생님은 눈앞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소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만희 선생님이 1946년 1월 소련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되어 있다가 1950년 10월 메가더 장군이 이제 북한으로 북진할 때에 공산당들이 철수하면서 조만희 선생님을 총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만희 선생님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재단 위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만희 선생님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매우 귀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22살인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이제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을 경험하고 1904년에 노일전쟁을 경험했는데 아마 이 노일전쟁이 조만희 선생님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꿔졌다. 이제 더 이상 옛날 유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장사하는 친구입니다. 한정교 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숭실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입학하기 전날 사실 재밌는 것은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몽땅 먹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까지 과거의 조당손이라는 것은 조만희 선생님의 어릴 때 이름인데 이제 오늘까지는 과거의 조당손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조만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술 먹는 것을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숭실학교를 찾아가서 베어드 선교사님을 만나고 베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조만희 선생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사실 원래 조만희 선생님이 조선일보 사장을 맡았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금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방무에게 조선일보를 넘겨주었어요. 아, 먼저 사장을 네, 했습니까? 먼저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응모 씨가 조만식 선생님 보고 자꾸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기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응모 사장이 조만식 선생님이 오시면 꼭 자기 집으로 모셨고 자기 손자를 조만식 선생님을 섬기도록 했답니다. 박일영. 박일영 씨.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방에서 항상 잠을 잤는데 이 방일영 씨의 기록에 가면은 새벽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일본 패망의 소식을 듣고 조마이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천년들 깨끗이 머물다 오셨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마이 선생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조만식 선생님 사실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 유학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교회를 설립했다면서요? 예. 그때 이제 일본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동경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연합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신자, 감리교 신자 다 모아가지고 최초로 초교파적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조만희 선생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평양에서 자기 친구의 아버지인 한석진 목사님도 거기에 와가지고 한석진 목사님을 모시고 YMCA에서 세워진 한인연합교회를 만들었는데 바로 저 한인연합교회에서 소위 28선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만희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 가서도 신앙운동과 독립운동을 겸해서 했고요. 이제 유학 갔다 돌아오신 다음에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장로님이 조만희 선생님에게 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교장을 맡았지만은 사실은 조만희 선생님이 교장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려우니까 소사도 했고 청소도 다 하고 심지어 이 겨울 되면 뗄감이 없으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따로 없으니까 본인이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이분이 역사나 지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역사 지리 선생님도 하고 그래서 일인 여러 가지 그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조만희 선생님을 이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조만희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그때 바로 오산학교에서 배웠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조만희 선생님 바로 이전에 이광수 씨가 유명한 소설가 준원 이광수 씨가 바로 오산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싫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조만희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공산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속주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만희 선생님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와 함께 하면서 민족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점이 조만희 선생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 같은 분도 여운형 선생은 사실은 원래 전도사였습니다. 평양신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사실 1920년대에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만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에 그 오산을 또 떠나서 평양에 가서 산정형 교회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산정형 교회는 주기철 목사의 담임이었는데 사실 신사참배 운동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아니 그 시대에 1,5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형 교회에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조만식 선생님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평양으로 오셨고 평양에 이제 산정연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바로 그 산정연교회 장로님과 더불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이 문화 통치하면서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세속주의가 한국 사회를 범람했는데 이때 조만희 선생님은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벌였던 캠페인이 뭐냐면 절제운동인데 절제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희 선생님이 30년대에 들어오고 3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에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조만희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조만희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고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분명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희 선생님의 참 좋은 점은 좋은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자를, 모시고 예.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자세로 정말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일제의 강요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산정연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보호해주고 예. 그분을 끝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